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2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2장의 말씀 한 절씩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비교와 름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반 이사와 요압 자손이 2810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도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0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1220명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고의 자손이 2050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들 자손 이스게 자손이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여러 자손이 2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자손이 90명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드도반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의 자손이 40명이요 기레아다임과 그비라와 브에못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기바 자손이 120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스나와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솔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느데림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압굽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우산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박붓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라 자손과 드르곤 자손과 기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비림 사람 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그 종족과 보게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저는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미드가다 자손이라 도합이 650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거로 저희를 부정하게 하여 제사장의 축복을 행치 못하게 하고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오늘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136이요 노스가 240 약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드리되 영양대로 역사하는 곳간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이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및과 느비딤 사람들이 그 본성들에 거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그 본성들에 거하였느니라. 아멘. 효화행복 교재를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5월 19일 목요일 제목은 믿음의 선진이 되자. 요절 말씀은 70절이고요. 함께 다시 한번 봅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비딤 사람들이 그 본성들에 거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그 본성들에 거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들이 생긴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하면서도 그것이 내 현실이 되면 타인에게 십자가를 넘겨버리는 우를 범할 때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손해를 무릅쓴 믿음의 선조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셨다. 본장에는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제1차 귀환자들의 명단이 나온다. 우선 귀환을 주도한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이들의 인도에 의해서 팔레스틴으로 귀환한 일반 백성의 가게별 그리고 출신 지역별 명단과 수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나라가 멸망하여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이처럼 자신의 가문과 출신지를 기억했다라는 사실은 이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갈 것을 확신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어서 귀환한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성전의 역군들이 느비딤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의 명단과 수가 나온다. 1차 귀환자 명단에는 족보가 불확실한 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자의 총수는 42,360명이었다. 이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자신들이 닦아놓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믿음의 선진들이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왔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물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 즐거이 예물을 드렸다. 그들은 안락한 생활보다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다. 과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고 있는가?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주님께 모든 십자가를 짐지우고 있는가? 아멘. 오늘 우리 에스라 2장 말씀으로 믿음의 선진이 되자, 믿음의 선진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실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간다. 이게 중요한 거지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나는 이 땅의 삶 정말로 행복하게, 보람있게, 만족하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케이, 합격,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들, 조상 때부터 하나님만 믿어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찌된 일인지 이방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해요. 왜 그랬을까?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하나님, 그 신앙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완전히 망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신앙이 합격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경고하셨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 거죠. 신앙생활한다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이 중요했습니다. 내 마음이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내 감정이 중요했고 내 환경이 중요했어요. 내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넘어지고 쓰러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 고통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지요.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 나 교회 다니고 있고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마음 놓을 때는 아닌 듯 싶습니다.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이렇게 비춰봐야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냐,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더냐,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더냐, 이것을 끊임없이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이기적이잖아요.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모습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론은 똑같아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괴로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너무 감사하신 하나님이라 이 넘어지고 쓰러져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시는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과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에서 다시 귀환하는 모습이에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어렵고 힘드신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또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건데,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던가, 그걸 좀 볼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에서 넘어졌지만, 그래서 멸망당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버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이 에스라 1장에 보면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1차 귀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쭉 읽었듯이 계속해서 사람이 나와요. 누구 자손 계속해서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 백성의 가계별, 또 출신 지역별, 이 사람들을 잊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우리가 일제 침략을 받아서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창씨 계명을 하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본말 쓸 것을 강요했죠. 언어를 없애버리려고 했고 우리의 문화를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고 우리 한국말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기억했던 그런 모습들,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누구 민족이고 나는 어떤 자손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이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바벨론 포로로 가서 노예로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렵고 힘들고 또 낙심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다시 내 인생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일어서지 못해요. 나는 낙심 가운데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믿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100%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낙심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자꾸 마음에 불안함이 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이것을 떨쳐버리려고 하셔야지, 부정적인 마음, 낙심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요. 믿음으로 대적하랍니다. 악한 마귀, 그 악한 생각들을 믿음으로 대적하여 추방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믿음만 가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합니다.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이제 1차 기환이 이루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바벨론은요, 포로 생활이긴 했지만 여기는 집이 있고요, 직장이 있는 곳이에요. 자기가 먹고 살던 삶의 터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여기는 폐허가 된 곳입니다. 여기는 살 집도 없고 먹고 살 것도 없습니다. 당장 바벨론과 이 예루살렘을 놓고 본다면, 객관적으로 본다면 먹고 살만한 곳은요 오히려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머물려고 하지 않아요. 폐허가 되었지만, 살기 어렵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이 바벨론 땅에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방을 섬기는 땅입니다. 지금 당장 육신적으로 먹고 살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기가 먹고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자 이 땅으로 다시 옮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후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자식으로 살았으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을 거예요, 모세가. 그런데 이것을 포기합니다.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땅,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의 결단으로 행동하는 실천하는 모세의 모습. 아무리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거절할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라면 우리는 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 해서 손해본다? 오케이,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은 따라오는 거지 내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의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진대 주님께서 저희들의 인생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는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의 삶 살아갈 때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를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 손에, 또 우리의 교회에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